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지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하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저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선물해 주시고 주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이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선물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온유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분노사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청년분들과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방금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읽어드린 구절은 복음서 가운데 있어서 꽤 우리에게 인상 깊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지자.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지는 이 멍에는 너희에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데요. 왠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팔을 벌리시고 또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었지? 나한테 와. 그러면 쉴 수 있어.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는 지친 자들에 대한 초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대상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지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쉼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쉼이 필요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리고 지친 자들을 당신 앞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본문에는 지친 자들에 대한 초대와 예수님 당신에 대한 메시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어쩌면 한국 사회도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에 지쳐 있는 무리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국 사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비쳤을까? 예전에는 저는 한국 사회의 피곤함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거짓 메시지가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사회를 지치게 하는 요소가 서로를 향한 비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중점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분노입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편을 나누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익한 기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 던져버린 사회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회는 분노에 중독된 사회가 아닐까.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세요? 한국 사회가 분노로 지쳐있고 또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한국 사회가 분노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친 자들로 비친다라는 이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해, 해마다 늘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라는 이 질문. 저는 그때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니고요, 저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네, 물론 저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라고 묻는 청년분들한테 늘 저는 성경주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주의자라고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중도를 추구해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아서 제가 맡은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섬겨야 될 청년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공적인 영역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고, 제가 갖고 있는, 또 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주의자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싶고, 정말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제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안에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아쉬움은 무엇이냐면, 제가 세상을 잘 모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교도 신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목회신학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저는 신약신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공부만 했다 보니까 늘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꽤 크거든요.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뉴스도 자주 보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연하신 패널분들이 자신과 다른 주장과 견해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을 볼 때면,
좀 시청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유익한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한 충돌과 대립의 잔상들이 더 오래도록 남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수록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노가 과연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분노해 보셨죠? 속이 후련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분노하곤 하는데, 후련보다는 후회가 남는 게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는 모두를 공격할 뿐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감정 소모다라는 것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노는 치명적인 중독 현상인데요. 분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위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셔서 분노에 지친 자들에게 쉼을 준다라는 묵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쉼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을 것. 둘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을 것,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얻는 방법,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찾을 것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우리 청년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내용을 또 제안하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이자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다 보면 우선은 우리 내면 상태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 상태, 그리고 예수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채워가는 내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그 어두운 저 혼자만의 방, 그곳에서 제가 그냥 누워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 방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자주 부르자 그 방의 공기와 그 방의 모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찾다 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일 앞에 서 있더라고요. 쉼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자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열정과 의욕 때문에 다시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다시 그 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제와 맞는 내용인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 앞에서 눈을 질끔 감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 분노와 미움 속에서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또 때로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내 내면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지금 제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멈추게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름을 평소보다 더 자주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무 모양으로 만든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 즉 한 쌍의 소가 함께 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는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두 마리의 소, 즉 한 쌍의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가는 것 눈에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의 이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한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당시에 이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농경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마리의 소에 한 멍에를 지웠는데 어미 소와 아기 소를 이제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매게 했거든요. 주로 어미 소가 힘을 다 쓰고요. 옆에 있는 아기 소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미 소를 통해서 그 밭을 가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가 쉽다. 내 멍에가 가볍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미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즉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나 예수가 힘을 낼 테니까 너희는 옆에 와서 나한테 배우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는 아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미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멍에를 매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딱 붙어서 나한테 배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갖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기입니다. 먼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갖는 겸손한 마음은요, 이제 이런 태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저 사람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갖는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마음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쉼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도 쉼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쉼으로 다가가길 또 바라고 계십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자주 찾을 뿐 아니라 그분께 온유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온유함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온유함 속에 담겨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온유함은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낯빛은 쉽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 내면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이 또 예수님께 배우는 온유함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또 하나, 비판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수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미움의 감정을 용서로 바꿔주는 참 자유를 온유함이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분노사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크리스마스 카드, 그 속에 담겨있는 글귀는 온유함이라는 것. 예수님 닮은 삶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크리스마스 카드의 답장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
이곳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드린 헌금과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온유와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분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과 온유함으로 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